영업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업만가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기온이 조금 떨어져서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옆집이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옆집의 아이들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품에 거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 품에 거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 아세요? 우리 금년 신년 부흥회 때마다 우리 주일학교와 주일 예배에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가운데 거목들이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거목을 길러내는 거목이 되십시오. 거목을 길러내는 거목이 되십시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디모데전서 3장 4절 말씀. 아멘. 민창에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믿으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신 것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믿으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신 것 감사해. 십자가 사랑 넘치는 은혜 놀라운 구원 감사 찬양해.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사랑 감사 찬양.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믿으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해. 자, 목사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리에 가서 앉아야지 화면이 보일 텐데, 자, 예배 시간에 엄마 아빠 품에 앉아서 우리 함께 말씀 들어볼게요. 자, 이 사람은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민간인으로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던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강철왕 이런 별명이 있을 만큼 아주 큰 부자였어요. 자, 이제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자기의 그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체력도 지혜도 안 될 상황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도대체 누가 저 카네기 길을 이어서 저 큰 회사를 맡아서 잘 할 수 있을까? 살펴보니까 카네기 주변에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똑똑하고 업무를 맡기면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몇몇 사람들을 손에 꼽고 아마 이 사람들 중에 카네기의 후임자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카네기가 자기의 후임을 발표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누가 이 엄청난 부자의 후임이 되었을까? 후계자가 되었을까?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쉬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쉬부.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이 쉬부라고 하는 사람이 후계자로 딱 되니까 사람들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후계자야? 라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쉬부라고 하는 이분은요,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능한 대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뒤로하고 이 시부라고 하는 사람이 후계자로 낙점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카네기 할아버지한테 가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 주변에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중학교도 못 나온 시부를 당신의 후계자로 세우셨어요? 라고 질문했어요. 자, 그러자 이 카네기 할아버지가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할아버지 목소리 흉내내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매년 대학을 나온 유능한 사람은 많지만 시부처럼 충성된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된 사람. 충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이 생각하는 충성은 뭐냐 하니까 주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열심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시부가 어떤 충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럴까? 이 시부는 중학교도 못 나왔다고 했죠. 이 시부가 이 거대한 카네기의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요, 청소부로 들어왔대요. 청소. 정원 하나를 맡아서 그 정원을 청소하는 청소부로 처음 들어왔어요. 정직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시부가 정원을 깨끗하게 청소를 잘 할 뿐만 아니라 정원 주변에 있던 카네기의 여러 공장 중에 몇 공장들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 들어가서 구석구석을 다 청소해 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정원 청소부로 불렀기 때문에 정원만 잘하면 돼요. 그래도 사람들이 칭찬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시부는 정원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은 물론이겠거니와 공장에 가서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잘하지 않는 글들을 맡아서 청소를 열심히 깨끗하게 했어요. 또 시부가 한번 지나가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시부를 보면서 공장에 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공장장의 귀에까지 이 시부의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장장에게 이 사람이 우리 공장에서 같이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공장장이 카네기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너 소나기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해서 이 시부라고 하는 청소부를 자기의 정직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라 이 시부는 사무직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대요. 자, 그런데 이 사무직을 맡았던 시부가 대충 했을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일이 다 이렇게 손이 안 익으니까 힘들지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이 공장장이 원하는 스타일인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잘 캐치해서 그 사무직에서 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시부가 단연히 돋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카네기의 비서들이 여러 명 있는데 드디어 이 시부가 비서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자, 비서로 올라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비서로 올라가서는 자기가 이제 바로 모시게 되는 그 카네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함께 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이 이 시부라고 합니다. 이 시부의 손에는 항상 들려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펜과 종입니다. 항상 이걸 들고 다니면서 카네기가 하는 이야기를 받아서 듣고 카네기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메모하면서 누구를 연구했냐니까 카네기를 연구했어요. 자기가 모시는 상사를 연구한 거예요. 이분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떨 때 화가 나고 어떨 때 기분이 좋아지고 일은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부르고 부를 때 사람들은 어디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내 빨리 연결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를 이 시부가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카네기가 여러 명의 많은 비서들이 있지만 이 시부가 너무 편한 거예요. 왜요? 마치 자기 마음에 들어왔다가 나가서
이 비서로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마디 말만 하면 거의 뭐 다 알아듣고 다른 어떤 비서들보다 빨리빨리 일을 잘 처리하는 거죠. 이 시부에 대한 일화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일화가 있냐니까 하루는 카네기가 이제 공장의 증축과 또 여러 가지 계획을 두고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자정이 훨씬 더 지난 시간에 카네기가 일을 마무리하고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다른 사람은 다 퇴근했는데 딱 한 사람이 퇴근하지 않고 앉아있더래요. 누구였을까요? 시부였어요. 시부. 그래서 카네기가 물었대요. 아니 자네는 왜 퇴근하지 않고 아직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그러니까 시부가 뭐라고 대답했냐 이렇게 대답해요. 사장님이 저를 언제 찾으실지 몰라서 제가 퇴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찾으시면 제가 집에서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사장님이 퇴근하기 전까지 내가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와, 요즘 같았으면 집에서 막 전화 오고 당신 안 옵니까? 사장님한테 퇴근하셨는데 지금 버티고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이분은 진짜 사장님을 잘 도와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연장 근무했기 때문에 돈을 더 쳐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사장을 내가 잘 도와줘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 강철과 카네기가 얼마나 큰 부자였냐면요, 자기 집에서 회사까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철로를 나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기차를 타고 공장에 갔던 사람이, 회사에 갔던 사람이 카네기였어요. 그만큼 큰 부자였어요. 대단하죠? 혹시 철로 나오고 싶은 분 있습니까? 집에서 토마스 이거 말고 여러분 탈 수 있는 거. 우리 친구들 나중에 철로 놓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부자죠. 자, 그런데 이 카네기가 집에서 열차를 타고 직장 앞에까지 딱 도착하면 항상 365일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 앞에 펜과 종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시부였어요. 사장님 오셨습니까? 그때부터 사장님이 하는 이야기를 따라다니면서 일거일투족을 다 관찰하면서 메모하고 또 메모하고 그걸 또 계속 숙지하고 이러면서 진짜 이 카네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저는 장사는 안 해봤지만 저희 장모님이 목사님의, 그러니까 목사님이 같이 한 입을 듣고자 하는 여자의 어머니죠. 네, 장모님이라고 해요. 장모님이 가게를 하셨어요. 식당을 옛날에 하셨는데 고깃집이었어요. 소고기집. 좋았죠. 목사님 많이 얻어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고깃집을 운영하는데 직원들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하나같이 주인의 마음과는 다 자기 것만. 실수해갖고 누구에게 손님의 옷을 버렸는데 그러면 그걸 이제 변상해줘야 되거든요. 직원은 싹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또 변상해줘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내 마음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일하기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된 사람. 이 시부는 청소할 때부터 시작해서 비서가 될 때까지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자 이 카네기가 그 엄청난 그 회사를 물려줄 때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 시부를 지목하고 자기 후계자를 세웠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이 결산을 할 때 주인이 이들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2달란트와 5달란트. 어떤 말을 했을까? 자,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착하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고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작은 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고
비록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귀찮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셔요. 다윗은 양을 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장을 잘 돌보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에게 맡겨주셨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종으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제일 낮은 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하니까 주인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제외하고 집안의 모든 것을 바로 이 요셉의 손에 맡겨주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은요, 그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는, 가뭄 속에서 이스라엘을 살려내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뽑아서 더 큰 일들을 맡기시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장님들, 회장님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내 당신 믿으니까 이 큰 거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 참 없어요.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작은 일을 맡겨봅니다. 근데 그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띄지도 않는데 주인이 되면 그게 보여요. 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떼서 맡겨줘요. 또 그것도 성실하게 잘 감당해요. 그러면 또 떼서 맡겨줘요.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참 충성된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 듣고 인정받을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같이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주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생명 한 호흡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충성을 다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시부처럼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여러 가지 많은 기준들 중에서 하나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을 세울 때나 집사를 세울 때나 똑같이 들어가는 기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 보세요.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그 아버지는 집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해요. 아니, 집에서 이거 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이거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사도 바울이 집에서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가지거든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죠. 그런데 제가 가정사를 자꾸 공부해보고 보니까 이 원리가 똑같아요. 가정이 세워지는 원리와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가 똑같고, 가정이 무너지는 원리와 교회가 무너지는 원리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자, 근데 보세요.
가정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작은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죠? 큰 가정이라고. 네. 자, 그래서 이 작은 교회인 가정 안에서 리더십을 부여받은 그 믿음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지 못한다면 큰 가정과 같은 교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더 큰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난주 김두식 목사님 말에 의하면 택도 없는 겁니다. 택도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급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들을 많이 세우는데 목회자들을 도와서 일을 해야 되는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급성장했기 때문에 이걸 디테일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저 사람 괜찮다 싶으면 그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문제를 어떻게 정도 막을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거 시작. 교회 지도자가 되어 존경받고 신뢰받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먼저 자기에게 존경받고 신뢰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원리죠.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일찍부터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부지런히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존경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요. 성경은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 가르치라는 단어는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훈련시키라는 말은 뭡니까? 지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죠. 그래서 그냥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몸에 있죠. 그래서 저절로 전시가 되면 그 자세를 취하고 그렇게 싸울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훈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 어떤 분이야?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어?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바로바로 깨닫고 바로바로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들려줘야 돼요. 그냥 요셉은 좋은 사람이어서 다윗은 좋은 사람이어서 그거는 도덕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요, 그게 끝이 아니죠. 네,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자녀들의 눈에 보여줍니다. 귀에 들려줍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변하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자, 4살 되면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들의 눈에 보이는 아빠는 전능자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7살 되면 아빠는 아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죠. 아빠는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니까. 그렇죠? 자, 8살 되면 아빠와 선생님께 누가 더 높을까 아이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2살이 되면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아. 애들이 드디어 아빠의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4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나요. 그러면서 말이 안 통하는 분이라 라고 생각하죠. 25살쯤 되면 아버지는 이해가 되지만 기성세대 생각이라고 단정지어버리고, 그러다가 30살이 되면 아버지 의견도 뭐 일리는 있지요. 이렇게 이제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절망입니다. 그렇죠? 이놈들 키워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 소망이 있는가? 40살 때부터 소망이 있습니다. 40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40살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40살은 결혼해서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되었을 때랍니다. 보세요.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누구의 의견을? 아버지 의견을 들어봅시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대했을 때 그때 했던 그 말, 내가 그때는 듣기 싫었지만 그 말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그 말을 내가 내 자녀에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면서 알게 되는 그 철이 된 거죠. 자, 50살 되면 아버님은 훌륭하신 분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치가 않고 직장생활하는 거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야, 우리 아버지가 그 힘든 시간을 다 뚫고 이렇게 가정을 지켜주신 것만 해도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60살이 되면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는, 이게 뭡니까? 이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꼭 조언을 들었을 라고 아쉬워하고. 이제 이 내용을 인터넷으로 좀 보다가 이 40살 때 이렇게 딱 깨닫는 게 아니고 20살 때, 반 딱 나눠서 20살 때 우리 아이가 이걸 다 깨달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보다 더 빨리 깨달으면 훨씬 더 좋겠죠. 제가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40살의 고백으로 부모님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아직도 이 수준까지 못 오셨어요? 20대, 10대? 이 수준이 딱 도달해야지만 진짜 그 부모님을 존경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삶 속에서 우리를 키우셨어요. 그렇지? 물론 이제 간혹 이런 분들도 계세요. 부모님 생각하면 일을 떠덕떠덕 가시는 분들. 내 인생에서 그분을 만난 건 가장 큰 하나님의 실수였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잘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하는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수준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그게 부모가. 그럼 어떤 부모가 성공한 부모일까요? 제가 두 가지 정도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어떤 부모가 성공한 부모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부모.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인정해 주시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얘야 너 정말 수고 많았지? 그 고집불똥 똥고집 그 말씀으로 사랑으로 키운다는 건 정말 수고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등을 턱턱 두드려준다는 거예요. 성공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부모가 성공한 부모일까요? 자녀로부터 인정받는 부모입니다. 자녀를 서울대학교 보낸 부모가 인정받는 부모입니까? 성공한 부모예요? 자녀가 떼부자가 된 부모가 성공한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별로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진짜 마음을 담아서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천억을 주고 내 자녀로부터 이 한마디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행복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이 고백을 못했어요. 2003년도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군대에 가서 이제 제 오해가 풀렸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오해는 군대에 가서 하나님 풀어주셨어요. 군대 제대하고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제가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때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제가 가장 믿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힘드셨을 텐데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했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 한마디를 제가 못 들었어요. 너무 그래요. 늦게 깨달은 것이. 내가 좀 결혼하고 애들 좀 키워보면서까지 아버지가 좀 살아계셨다면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좀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살 그 전에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모이기 전에 자녀들 아닙니까? 부모님 살아계시죠? 부모님 뭘 가장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돈 봉투? 네, 좋아하십니다, 물론. 그거 싫어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 가장 존경하는 거 알죠? 제일 믿는 거 알죠?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맞다 하면 내가 아버지 편에 서는 자녀라는 거 아시죠?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들려주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장 저는 여러분들 나이가 들고 저도 나이가 들어서 지금 염색 안 하면 이제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막 그러는데 아주 젊은 분 그렇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제 아이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준다는 행복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뭐예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말 수고했다. 내가 이놈을 어느 시기에 보낼까 고민하다가 이놈을 그래도 니한테 보내면 네가 좀 커버해 줄 것 같아서 내가 니한테 보냈는데 니 정말 수고했다. 그냥 키운다고. 얘야 정말 고맙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등을 한번 딱 두드려 주신다네요. 물론 실수도 하고 깨지기도 하지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주는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도 자녀에게도 인정받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간단하더라고요. 간단해. 어렵지 않더라고요. 뭐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하면 된대요. 부지런히 아이와 함께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구나. 여러분 쉐마 아시죠? 쉐마. 그렇죠? 쉐마의 핵심이 뭐예요? 그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안 되면 뒤에 나오는 쉐마의 모든 것을 무겁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만 갖고 있으면 되는가? 어떻게 하느냐?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부모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녹아들어져 가야지 제대로 된 신앙의 점수가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좋은데 완전히 이상한 괴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기독교 안티로 활동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엉망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몰라요.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아닙니다. 저 담임 목사님 별로 안 무서워요. 좋아합니다. 제가 존경합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은 3명 있어요. 저희 집에 1, 2, 3. 얘들 앞에서는 너무 무서워요. 저희 연약함, 저희 부족함 다 드러납니다. 내가 하루 이틀은 감출 수 있는데 계속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감출 수 없어요. 제가 집에서 막 엉망으로 살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뭐 경건한 척 하면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제가 계속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제가 어느 시기에 되어서 교회를 만나서 부임했어요. 제 아이들이 뒤에 앉아서 3명 발장을 딱 끄고 이렇게 지켜보고 제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집에서나 좀 똑바로 하지.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새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 새 아이들도 저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사실은. 네. 그럼 아이들이 반대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아이들이 정확하게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이전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희 엄마는 마귀예요. 그 어머니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 하시는 분이죠. 근데 자기 엄마한테 마귀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살아보니까 이해는 돼요. 집에서라도 좀 풀어야지. 이해는 되는데 그 아이의 신앙을 봤을 때는 진짜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는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귀한 사명이 이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것,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품 안에서 진짜 우리 교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그 거목들로 하나님 곁에 세워주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순종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오늘의 저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잘 순종하셔서 진짜 이 시대를 뒤집을 만한 그 영적인 거목들을 잘 길러내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성 같이 보겠습니다.